웃으시는 분은 여러분 최신 트렌드를 아시는 거예요. 예.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인사입니다. 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 연예인들을 바캉스 보낸다 그래가지고 바캉스 가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군대 훈련소였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인사예요. 필승 I can do.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또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새벽 이슬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요, 산 넘고 물 건너 왔습니다. 야, 평상시에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면 제 운전 실력으로 빨리 오면 50분. 네. 그런데 오늘 2시간 가량 걸렸습니다. 2시간 걸릴 줄 알고 평상시대로 제가 다니던 길로 왔으면 2시간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막히는 길을 택해서 온다는 것이 양평에서 서종으로 넘어가는 중미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지고 십자수 기도원을 통과해서 서종으로 갔다가 양수리로 갔다가 또 그 길이 막힐까봐 팔당댐을 건넜습니다. 팔당댐을 건너서 쭉 왔는데 아이고 다 온 줄 알았더니 이 한남동이 꼭대기가 또 산이네요. 예,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양평읍 교회를 한 4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양평에 사는 것이 어떤 분들은 로망이라고 그래요. 네, 잘 들으셔요. 노망 아니고 로망. 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노후를 어디에서 보냈으면 좋겠느냐. 1순위, 2순위가 양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들 제가 양평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야, 좋은 데서 왔다고. 근데 오늘이 휴가철에 제일 피크예요. 그래서 주중에 휴가를 떠났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근데 어디로 올라오냐면 양평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양평에서 나오면 엄청나게 막히는 날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 오게 하셔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적으로 야, 이건 우연이야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분명히 찾아보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때 내 입장에서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 오늘날 과학이 일구어낸 업적은 실로 대단하죠. 제가 과학이 뭔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지식체계나 학문.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은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아마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 가설에 의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실험을 합니다. 여러 번의 실험을 걸치고 그것을 통계로 내죠. 그리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 이론과 결과가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증명된 이론이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은 자신이 가설을 세우고 나서
하나하나 증명이 되어질 때마다 성취감을 가지고 그리고 기쁨, 쾌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 이루어내면요, 그 쾌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의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뭐니 해도 진화예요, 진화. 이 진화론의 가설 속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가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에 밑바탕 되어지고 있는 이론이 뭐냐면 진화는 우연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고요, 사람이 무생물에서 생물, 고등생물이 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육상에 올라가서 발이 생기고 육상동물이 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진화는요, 이 우연에 기대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블로그에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자마자 수십 통의 전화가 오는데 뭘 이야기해 주냐면 당신이 이번에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2002년에 이 다나카 고이치가 뭘 발견했냐면 단백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과학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단백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법을 발견해낸 거예요. 다들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냐고. 근데 이 다나카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우연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 폭탄을 만들었죠. 액체 폭탄을 만드는데 이 액체 폭탄이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터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이 액체 폭탄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눈을 질끈 감았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바닥에 보니까 톱밥이 있었고 그 액체 폭탄이 그 톱밥 속에 다 스며든 거예요. 그 결과 이 액체 폭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발견도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밖의 발견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렌디피티. 그런 발견하는 사람을 세렌디퍼. 과학과 인생과 우리 인생의 우연한 일들을 발견하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과학은 우연을 따집니다. 거기에다가 확률도 따져요. 확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봤습니다.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잉태되는 그 시점의 확률이 얼마냐? 약 2억 마리의 정자가 나가서요, 난자 하나를 딱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1대1로 만나게 되는 확률이 2억 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상위 1%.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상위 1%다. 상위 1%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잉태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2억 분의 1인데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아니에요. 0.0000005%.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1%도 아니에요. 0.0000005%. 엄청나게 놀라운 확률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잉태되고 만들어진 우리가 우연히 창조되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확률과 우연으로도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필연을 나타내셔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누구는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증명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선포입니다. 물론 성경을 한 장 한 장 찾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선포해야 될 역할을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거꾸로예요. 블레셋이 이게 우연이냐 진짜냐, 하나님이냐 우연이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투에 나갑니다. 아벡 전투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오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명할 수 있겠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전쟁에서 지죠. 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도 참담한 일입니다. 자, 이 법궤가 빼앗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만 명이나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들어갔고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상의 팔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라. 여러분, 옮겨갔는데 참 놀랍게도 그 옮겨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독종으로 말미암아 피부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법궤를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저 법궤를 블레셋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리고 옮겼습니다. 가드에 갔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법궤가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거기도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이 법궤를 옮겨가라. 옮겼습니다. 에그론에다가 옮겼습니다. 거기는 뭐 괜찮았겠습니까? 더 심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이 블레셋에 있는 여러분 점술가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 법궤를 실어 이스라엘로 보내라. 여러분, 그들은요, 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 수레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 돌아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연이다. 그러므로 한번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험해봐라. 여러분, 이게 실험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우리에게는 다곤 신이 있는데 그 다곤 신조차 이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우리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방금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냐, 우연이냐,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법궤가 곧장 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법궤가 되돌아오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건 우연이다.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들어내느냐, 새 수레를 만듭니다. 자, 오늘 성경 7절 말씀,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9절도 같이 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옥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임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를 같이 묶어놓고, 그리고 이 두 소는 젖이 나기 때문에 암소고요. 송아지 새끼들은 따로 띄어서 집에다가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이건 우연이야 라고 실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의 장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끌고 와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여기서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꼼수를 봅니다. 꼼수. 여러분, 가끔 이 난전에서 길거리에서 방울토마토, 딸기 그런 거 파는 노점상이 있어요. 과일을 딱 보면요, 바구니채 이렇게 놔뒀는데 딸기가 수북해요. 야, 그런데 그 수북한 딸기가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이래요. 그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우리 손주들 갖다 줘야죠. 삽니다. 근데 야, 이 장사꾼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바구니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야, 바구니도 없고 딸기도 수북하네. 집에 갔더니 바구니 모양을 보니까 위로부터 봉긋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꼼수예요. 물건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집에 가보면 다 바구니고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데리고 왔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지 않고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생마 길들이지 않고 타면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떨어집니다.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이 소들이 고삐를 끼웁니다. 안장을 채웁니다. 멍에를 메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유하던 소들이 통제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들은요 견디지 못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처음 안경 쓰신 분들은 알아요. 안경을 딱 쓰고 하루 이틀 지나 보면 어디가 아프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처음 쓰면요 막 벗었다 꼈다 벗었다 꼈다. 이걸 좀 오래 익숙해져야지 안 아파지는 거예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10중 8구, 아니 100이면 100, 이 소들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 2마리를 같이 붙여놨어요. 같이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한 마리는 그래도 억지로 간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한 마리는 충동해서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2마리 중에 한 마리만 삐뚤게 가도요 못 가는 거죠. 요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건 우연이야 라는 것을 가장하기 위한 2번째 장치예요. 그런 소를 2마리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3번째, 이들은 젖나는 암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농촌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실은 저희가 양평에서 살지만 저희 교회 농사 짓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동네가 읍인데. 왜냐면 양평을 시골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울보다 좀 작은 도시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농촌에서 안 살아서 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하고 아주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송아지를 띄워놓으면요, 암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암소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자기 새끼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멍에는 매겠죠. 2마리 발을 맞추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똑바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1중, 2중, 3중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건
우연이 될 수밖에 없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방백 5명이 그 수레가 똑바로 가냐 아니면 막 좌우로 치우치냐 그걸 쫙 구경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우연이냐.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것도 2마리나 젖나는 암소, 새끼에게로 가고 싶은 그 2마리를 딱 묶어서 소건제에 재물을 올리고 그 위에 법궤를 딱 놓고 그리고 출발. 방백들은 뒤에서 멀찍이 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이 있으면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그리고 막 뒤에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다가. 여러분, 이 소는요 초보 운전이에요. 멍에 처음 매봤어요. 새끼에게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길로 바로 행해서 갔는데 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갔다? 울면서 갔대요. 소들이. 여러분, 이 소들이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가기 싫고 안 가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가야 됐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2마리의 소를 어거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 소를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멀찍이 서서 그 소가 똑바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되돌아왔습니다. 이 소들에게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로 가야 돼요.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꾸 소에게 마음이 있다면 뒤로 가고 싶은데 그들의 발은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 이 소들의 본능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신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 소가 똑바로 간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고 만물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청장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발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의 예정이요, 우리를 향하신 작정이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살 소망이 없어, 실패하고 절망하면요 나는 우연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없어져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나를 필연으로 이끌시고 그 필연은요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을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야, 이것은 팔자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 말씀 잘 아시죠? 룻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모압 땅에서 다 잃고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업을 이을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밭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거든 그 밭에서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어 제가 어머니를 공경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하고 베들레헴에서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아셔요.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손길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실패하고 고통을 당한 룻, 나오미 그 인생에 이제 내 팔자에 기쁨이 없어. 내 팔자에 더 이상 며느리야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남편도 없다. 나는 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연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인 우연은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연이 있어요. 반대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연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신앙의 왕이에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혹시 이 전쟁에 대하여 예언해 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나가십시다. 그러니까요 그 궁중에 있는 궁중 선지자가 많이 와가지고 아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은 대승을 거둘 겁니다. 거기 모인 모든 선지자가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이 예언 외에 또 다른 예언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말합니다. 나에게 늘 흉한 예언만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좋은 것 예언하지 않고 늘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 그를 불러주십시오. 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이렇게 기분 나쁘죠? 나머지 듣던 모든 다른 선지자가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왕과 선지자들이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고통의 물과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전쟁에 나가죠.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여기서 가설이 세워집니다. 아합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환복을 해요. 환복.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요. 왜 그랬겠습니까? 혹시 내가 왕복을 입고 있다가 목표물이 돼가지고 저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 죽잖아요.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혹시 모르니까 그가 한 가지 장치를 만들죠. 왕의 옷을 벗고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런 활로 쏘려면요 조준해서 쏴야 됩니다. 조준해서 쏴야 되는데 저 아람의 한 병사가 그냥 하늘로 쏜 거예요. 무심코 그냥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맞았는데 갑옷에게 맞은 것도 아니고 이 갑옷과 이 갑옷을 이어주는 솔기 제일 약한 부분에 맞은 거예요. 무심코 맞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연히 맞은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이죠. 이 아합 왕은 뭘 맞은 거예요? 활을 맞은 게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암소 2마리도 억어하여 끌고 갔어. 불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증명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 헌신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누가 그럽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가지고 태어났다고. 과거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났으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아무리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도록 세상은요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여러분들 하나같이 상위 0.0000005%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 평범하지 않아요. 보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보통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인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특별하게 비범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신대요. 오늘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보통입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범하게 쓰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와 우리 청년들을요 보통의 사람들이지만 비범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원하시는데 큰 일을 하게 한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변치 않는 말씀의 권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그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비범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신자를 통해서 그 미물인 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명하셨다면 보통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라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래도 제가 부득불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만 3년 전에 양평옥교회에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광영교회에서 부목사를 5년 사역했거든요. 5년째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갈까 더 교회에 머무를까 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목사 저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헌신 예배 설교하러 오라 그러는 줄 알고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더니 지금 계신 원로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무슨 소식이 왔느냐? 저희 교회에서 청빙을 하겠다. 와달라. 그리고 그 청빙을 받은 그 주 이틀 후가 노회예요. 청빙을 받자마자 모든 서류를 월요일에 다 준비하고 그 노회 때 다 상정해서 제가 그 노회 때 청빙 받을 수 있도록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웃겼는지 노회에 가가지고 청빙한다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신목사 혹시 지금 가가지고 이력서 하나 쓸 수 있어? 여러분, 노회에 갔는데 저보고 이력서 한 장 써오래요. 노회에 갔는데 그럼 이력서하고
등본도 하나 띄워와. 그래서 제가 노회를 막 하는 중에 제 청빙의 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력서 만들고 등본 만들고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저희 교회 청빙이 되어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어요. 근데 사역할 때 청빙 받아갖고 왔는데 장로님들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를 알고 청빙하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이력서 낸 적도 없어요. 모른대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부목사가 청빙을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둘째를 딱 낳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친한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셔요. 신목사, 애가 셋이 되면 청빙을 받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절대 애를 둘만 낳지 셋을 낳지 마.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뱃속에 애가 셋째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애를 셋을 놓고 놓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저희 집에 그 애를 3명 이상 되면 교회가 부담이 돼서 청빙을 안 한다 그러는데 혹시 저희 집에 애가 몇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애가 몇인지도 모르고 청빙한 거예요. 몇인데요? 저희 집에 애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청빙받을 그 즈음에 모든 것들이 제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뭐가 한순간에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광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양평업교회를 2번 간 적이 있어요. 노회 교직자회 총회 그리고 노회하면서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2번 가가지고 부교육자 신분으로 노회 참여합니까? 그냥 바깥에서 부교육자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왔어요. 그 교회 바깥에 테라스에 나가가지고 쫙 둘러보면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말했어요. 야, 이런 데서 사역하면 진짜 좋겠다. 수년 전에 그 고백을 했던 교회예요. 이런 데서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의지와 제 노력과 저의 어떤 열정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어거하시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물인 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청년들 걱정할 거 없고 인생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을 몰라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여러분 우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걸 꺾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막혔다. 세상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못한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증명되어지고 있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본교회 사역하는 우리 윤준 전도사, 제가 2006년부터 원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청소년 부서에서 같이 제가 있던 전도사인데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어느 때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야 이건 우연이야 이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좀 입어야 되겠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과 그 모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